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자가 되는 함께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맨 먼저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그분은 임마누엘의 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때로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연약함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같이 동행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어 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봐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총과 그 크신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니까 이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요. 반면에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항하게 되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저절로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곧 말씀대로 그대로 만물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창조이기 때문에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 생명도 창조의 역사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첫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로,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들을 이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담이 영생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아담이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에덴의 축복이 그 속에, 그분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넘치는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말씀이 내 안에 거한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나도, 즉 주님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 풍성함,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고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선택하면 누릴 수 있는 이미 허락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허락되어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든지 없는지 이것은 바로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 우리는 말씀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는 생명과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이 뭐냐? 오늘 4절 8절까지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생명과 빛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 안에 사람들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생명과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주가 생겼고 생명을 가진 이런 식물과 동물이 창조되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생명이신 말씀이 만들어낸 첫 번째 작품이 하나 뭡니까? 빛입니다. 빛.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어라. 말씀이 첫 번째 만들어낸 게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했냐면 말씀으로 이 땅에 가진 생명 가진 존재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되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빛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분되어진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는데 이 주님은 어둠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생명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가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있는 생명, 흉내내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처음에는 믿음 있는 척하고 그렇게 뭐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패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자꾸 밝은 곳을 피하고 자꾸 어두운 곳을 자꾸 찾아갑니다. 뭔가 자꾸 이거 숨기려고 하고. 이게 다 어두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다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어둡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다 마음속에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얼굴이 환해요.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주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첫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앉아도 기쁘고 서도 기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내게 있어도 그래도 기쁘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거룩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려하고 그리고 언제나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바로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는 자요, 자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또 이러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이러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요한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이 요한이 이 빛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분을 알리고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 속에서 잉태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요한을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 요한의 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인 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소개하고 이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들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빛된 삶, 그리고 생명에 넘치는 삶,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영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했던 바로 그 빛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보면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의 사건과 오늘 본문 1장 5절의 말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두 사건이 모두가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타락한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그 질그릇 속에 담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 10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질그릇 속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간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2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계에 타락한 땅의 역사, 타락한 육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새 창조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던 것,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계속적인 이 교제를 우리가 갖게 되면, 계속 그분과 교제를 갖게 될 때에 성경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권세인 줄 알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오신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껍데기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승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폐잔병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권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온 땅과 하늘의 후사가 되셨어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후사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단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통치권을 여러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고 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잃어버렸던 것, 원래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가 상속자로 받아들여도 우리가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께서 주신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을 그것을 이기고 견뎌야만 된다. 이것을 고난이다 라고 어려움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심으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도 내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짐승장인데 이 짐승은 온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타락하게 했던 이러한 존재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짐승과 어린 양이 싸워서 어린 양이 뭐한다?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짐승의 세력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얻어 터지고 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었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거기에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빼내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죄에서 건져줄 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탄생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생명과 빛으로 구원자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바로 영원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에 보니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우리의 마음이 악해질 때마다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도전해 올 때마다 좌절과 실망이 날 나의 생명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올 때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임마누엘의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생명 안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강건한 생명,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건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을 뿐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읽고 들으며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망으로 영원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